8절에서 13절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집중해서 읽읍시다. 우리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조앤 치터스트라고 하는 수녀님이신데요, 천주교에서는 좀 유명하신 영성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썼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입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으며 전쟁의 때도 있고 평화의 때도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돌봄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부모님을 돌봐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로 들어왔을 때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2년 정착을 하면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도 잘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애는 학교에 보내야 되고 애는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젖동량 하듯이 지금도 생생한데 하여튼 그 참 지금도 연락하며 지냅니다. 그분이 집에 가면 애들 숙제도 봐주고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뭘 좀 사례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닙니다. 제가 해드린 것처럼 나중에 다른 분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말씀을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지혜롭게. 예, 이렇게 돌볼 때가 있고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돌봐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4주 동안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늘 목사님 저 젖 주세요, 젖 주세요, 젖 먹고 싶어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스스로 밥도 차릴 줄 알고 스스로 단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스스로 어금어금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누워 있다라면 저는 깨워야 되고, 앉아 있다라면 세워야 되고, 서서 가만히 있다라면 등을 밀어서라도 걷게 해야 되고, 5년 동안 걷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채찍질을 해서라도 뛰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저의 위치입니다. 인기 받을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엉성한 목사 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장한 여러분들이 되어야겠다. 늘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신앙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집사가 왜 필요한가, 교회 일꾼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부흥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왔으니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줘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도가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말씀도 전해야 되고, 끝나면 오세요, 빵 먹으세요, 빵도 먹어야 되고, 끝나면 가고 나면 또 목사가 다 청소도 하고. 어느 날 성도들끼리 막 싸워요. 초대교회부터 성도들끼리 싸워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 환자들이 모여 있으니 싸웁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따뜻한 거 좋아하는 사람, 차가운 거 좋아하는 사람, 더위에 강한 사람, 추위에 강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안 싸울 수가 없죠. 누구는 빵을 하나 주고 누구는 빵을 2개 주니까 왜 나는 빵을 2개 주냐, 싸웁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싸우는 거 말려야 되죠. 이 사람 쫓아가서 설득해야 되고, 이 사람 쫓아가서 설득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들은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 가운데 2가지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에 집중하고, 집사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하게끔 해라. 그 2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지내는 사람, 그리고 2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참 괜찮아요.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륙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이 2가지를 충족을 하면 그 사람들을 올려서 투표를 해서 집사를 뽑아라. 그래서 집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죠. 일꾼,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동안에는 교회 왔을 때 남이 해주는 밥 먹고, 남이 깨끗하게 만들어준 데서 앉아있고, 그냥 남이 해주는 거 그냥 대접만 잘 받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돼서 이제는 내가 좀 밥도 하고, 이제는 빗자루 들고 쓸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났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이 그러면 아까 제가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번역해 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단정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차림새나 언어나 행정 반듯해야 된다. 이왕이면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죠. 말 너무 막 하지 않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막 시장 바닥에서 두 여자 아주머니가 싸우더래요. 그냥 물건 더 팔려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육두 문자까지 그냥 XX 되면서 막 싸우다가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나중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더래요.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권사님 좀 참으세요 그러더래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권사님이 참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운전하고 막 가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뭐 성도들 일일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휙하니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앞으로 막 갔네. 그러다가 너무 열받아서 갓길에 세워놓고 내려서 그냥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분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얘기 아닙니다. 단정해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힘듭니다. 일구이연 이거. 제가 누구를 상담을 했는데 나가서 딴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이후로 제 방에다가 CCTV 달아놨습니다. 제 방에 와서 얘기하면 다 녹화됩니다. 너무 제가 억울해가지고. 아니 그게 안 돼서 상담하러 왔는데 나가서 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네? 술에 임박하지 않아야 된다. 이민교회 많이 봤습니다. 토요일 밤에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 주일날 성가대에 앉아있어요. 구역예배 갔는데 구역예배 마치고 술상에 딱 차려져요. 예전에 이민교회 실상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가급적 집사는 직업도 잘 골라야 합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번다라고 해서 직업이 다가 아니죠. 불이한 이득을 취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 비싸게 이윤을 남기고 파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해야죠.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 적절하게 해서 탈이지만 그냥 이렇게 적절하게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나는 이걸 팔았어. 난 너무 행복해. 근데 이 사람은 상대방은 너무 슬퍼. 너무 비싸게 사고 너무 어이없게 샀어. 사기당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거래가 아닙니다. 서로가 조금 아쉽지만 괜찮다 이 정도면 해서 적절하게. 돈 나온 김에 얘기하지만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입니다. 돈 거래하다가 사람 잃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목사님들 만나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내가 돈 얘기를 다른 분에게 꺼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절대 돈 거래하면 단 1불이라도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특히 우리 교회는 돈 거래 못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집사 정도가 되면 대화할 때 무슨 얘기를 막 해요. 새신자가 막 뭐 어떻게 그러면 같이 막 춤추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성도님 같이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나와야지. 누가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누가 흉본다고 같이 흉보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 이거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한 아내라 그랬습니다. 남편이라면 내 아내에 대한 순교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적인 순교, 여러 가지 순교. 남자라면 교회 내의 다른 여자 성도님들이랑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안 돼요. 지나치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얼굴 보면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요 정도. 대화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서로가 시험 듭니다. 보는 사람도 시험 들고 남편도 시험 들고 아내도 시험 듭니다. 순결을 지켜라. 8번째 보면 여자들도 단정해야 한다. 여러분 비싼 명품 걸출하는 거 아닙니다. 수수하게 입으면서도 품격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소하지 말 것. 어려운 한자가 써 있는데 이거는 이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참소하지 말아라. 절제할 것. 분수에 맞게 살아라. 내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남의 눈 의식해서 괜히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명품 둘러하고 그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너의 분수껏 살아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11번째가 마지막인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여기 미국은 남녀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시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당신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 와서 섬기십시오. 이게 특히 부부가 신앙생활하면 덜 합니다. 근데 한쪽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이렇게 하면요, 그게 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 가족 중에 크리스찬이 아닐 경우에는 그분은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편 잘 챙겨주고 집안도 어느 정도 단정하게 해놓고 교회를 와야지. 이게 나중에 부부싸움 하면 해봤잖아요. 다 나옵니다. 다.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다 시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일에 충성돼야 된다니까. 열심히 그냥 섬겨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그러나 압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집사가 되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여러분, 1등 하는 것보다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그것을 해내려면 4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확실하게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녔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천국에 갈 확신도 없고 나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게 확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건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건 다시 시작해야 돼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자가 되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라는 것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누가 물어봐도 어디에 있든 나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랬다가 흔들리고 저랬다가 흔들리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0.001초도 주저하지 않고 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가는 거지? 가나? 마나? 내가 어저께 죄를 졌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가 나오면 그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확신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장 중심에 다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사업체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내 딸도 중요하고 내 아들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속 정중앙에 누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이 가족이고 일터고 재물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게 가장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 뜻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는 것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의 주인은 나. 절대 나를 못 건드리죠. 왜 나를 건드려? 모든 감정에 안 좋은 감정, 모든 싸움의 원인은 거기서 시작된 걸 기억하세요? 나에게 피해 줬다 이게 나에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지. 왜 내 몸을 건드리냐는 거죠. 왜 내 감정을 힘들게 하냐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항상 내가 우선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잠깐 오 하나님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서 딱 나가면 또 나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상대하기 정말 힘들죠. 자, 또 한 가지가 교육자와의 관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는 그게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면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삐거덕 되잖아요. 대부분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삐거덕 됩니다. 또 나갑니다. 안타깝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목사님을 싫어하게 하고, 목사는 성도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저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저 포지션이 좀 다를 뿐이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내 감정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이유로 그를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어디 가면 목사가 성도들을 흉보고, 성도는 또 목사를 또 흉봐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목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었던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성도는 못났거나 잘났거나 저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다 좋아해, 다 좋아. 근데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몰라요. 그쵸?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목사, 담임 목사, 언젠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언젠가 늘 품에 있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LA로 간다, 뉴욕으로 간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만약에 자녀한테 얘기할 수 있다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교회를 꼭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라. 그래야 우리 아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목사님하고 싸워라, 목사님하고 의견 충돌을 하면 네가 이겨라, 그렇게 가르칠까요? 자, 네 번째,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직분자는 모든 성도들과 원만하게 지내야 합니다. 교회 2년 3년 다닌 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외면하고, 그 유치원생입니다. 애기입니다. 애기. 젖먹이 신앙.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해주고. 또 나오잖아요. 내 마음, 나 또 나와. 나가. 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1년, 2년, 3년, 4년 다니면서 그렇게 되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좀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롭다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둥글둥글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상대방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단 목사님들끼리 모였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지내요. 저도 뭐 어떻게 지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속상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이렇게 그것도 어르신들이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편가르기가 되어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끼리만 어울린대요. 마음에 없는 사람께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 밥 먹을 때도 끼리끼리, 바깥에서 만날 때도 끼리끼리, 어디 놀러 갈 때도 끼리끼리. 보이지 않게 그룹이 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인대요. 그럼 그게 드러나가지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받고 그리고 앉아서 손 흔들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너무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제가 차마 이곳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손들고 찬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내 양심은 항상 불편한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래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신앙이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고 교육자의 관계가 원만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일일이 보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두 가지를 준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나는 왜 교회 난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거 다 그거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뿌린 거예요. 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너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것이야.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웬만한 거는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큰 담력을 갖는다는 거죠. 어지간한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휘청거리고 상황이 저렇다고 해서 휘청거리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흔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새로 임명된 직분자들 오늘 말씀 잘 명심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잖아요. 그곳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아직 집사가 아닌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배우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집사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바쳐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하나님의 크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은 달라질 거예요. 제가 경험했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경험을 했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직분을 사모하면서 그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